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노예에서 청지기가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와, 진짜 형통하게 된 거죠. 노예가 그 바닥에서 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70년대 독일에 우리 남자분들이 광부로 가시고 여성분들이 간호사로 가셨잖아요. 그래도 간호사 얼마나 멋있어요. 이 백의의 천사. 그런데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여성 간호사 분들이요, 시체 닦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 언어가 안 되니까 가서 환자들을 도울 수도 없으니까 시체 닦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딛고 일어서서 아주 요셉은요, 입지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의 열매가 정점에,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정점에 이르렀던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신앙의 열매가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소위 형통하다고, 아우 저 집안 잘 됐네, 아유 저 집 아들 잘 됐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선 형통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부산물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요셉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서서 형통하게 되어 그의 인생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순간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너무 잘나도 큰일이에요. 그죠? 예, 요셉이 좀 얼굴값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 그 집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건디다가 동침하자고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결정하나요?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 좋습니다. 형통의 열매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간의 형통의 열매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죄인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요. 가지고 있었던 돈, 명예, 권력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되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거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요셉은 형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론으로 확인하고 싶어질 때면 그러면 시험에 들고 말아요. 사단도 그걸 집요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욥기를 보시면 잘 아시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자였고 자녀들도 잘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자랑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예, 이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많이 주시고 그걸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하나? 19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10절 11절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게 누구의 확신이었어요? 사단의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소유물을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겁니다. 그런 확신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마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오히려 그를 엎드려 경배하는 욥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2장 가니까요. 이 사단이 또 포기를 안 하네요. 우리 2장 4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재물을 바꿔서라도 건강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건강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할 거라고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확신이었어요. 아니 진짜 사단은 그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은요, 마귀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귀는요, 이제까지 자기를 따라오고 유혹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를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하여 유혹을 당했고 또 거기를 따라갔던 거죠. 마귀는 평생에 이제까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저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나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겼고 건강, 가족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욥의 신앙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드러난 거죠. 그 정체가 드러난 거죠. 요셉에게도 그랬고 욥에게도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느덧 자꾸 눈에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만한 틈거리를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혹은 욥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은 때가 분명하지만 난 어떤 방글라데시나 케냐보다 한국 상황은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을 통해, 요셉을 통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와 이제 다들 위험하다고 하는 순간에도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온 무엇인가의 선물 때문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목사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때를 분별하셔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때를 걷고 있나,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의 속의 정체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죠. 근데 요즘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음의 밭 비유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밭 비유 기억나시죠? 길가밭이 있죠. 길가밭은요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앗아가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두 번째 밭 비유가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근데 돌짝밭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뭘 당할 때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 하는 자라고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기뻤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가려다가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련을 만났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넘어진다는 표현은 그 연약함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일 수도 있지만 굳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뭐 하는 자라고요? 배반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느끼시는 정서적인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시련을 만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유혹이 올 때 말입니다. 그 30 넘은 이분의 그 젊은 혈기가 얼마나 유혹거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냥 유혹에 활딱 넘어가 버렸으면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넘어졌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으시지만 어떤 마음도 있으신 거라고요? 아이고 저 녀석이 나를 배반했구나 하는 그런 상한 마음도 든다는 거죠.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죠. 욥이 만약에 그때 마귀가 아주 의기양양해서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근데 진짜 욕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막 의기양양했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이 배신감을. 그래서 기도해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닥쳤을 때에 넘어지거나 배반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하나님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형통을 쫓아가다가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넘어지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준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없을 거다, 환난이나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의 표정이
날마다 요셉이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으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미리 하는 기도인 거지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미리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셔야 해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히려 가시나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게 될 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 야성이 있었다고요. 닥쳐오는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사모님께서 옛날에 저희야 지금 호강하며 목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 목회들 어렵게 하셨죠. 이제 은퇴하시는 어느 사모님이 그 후배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난 가난이 싫어.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눌리고 사셨으니 말입니다. 아니, 난 가난이 싫어. 근데 무섭진 않아. 평생 주와 복음을 따라 사셨던 한 사모님의 고백이 막 제 영혼을 막 울리는 거예요. 난 그게 싫어. 그런 고난도 싫고 그런 환난도 이거 나 싫어. 근데 무섭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시고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만나거든요. 그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분의 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셔야 해요. 준비하셔야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련의 때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 더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요.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가 끝날 쯤 되면 밖이 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밖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새벽 기도 드리는데 점점 이제 밖이 환해지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죠? 쿵 하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다 깰 때가 됐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 할 만한 때가 되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기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쿵 하면서 주신 마음이에요. 자다 깰 때가 됐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상급 심판이 있을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교회는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으니까 각 개인의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 깰 때가 됐는데
오히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 나가는 중에 언제 이런 유혹을 경험하고 그걸 다 빼앗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 깰 때입니다. 깨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그 시련의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셔야 해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장래에 아주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계신다면 죄송한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령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고 그냥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쁘게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죄송한데 아직 영적인 잠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우리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어떤 분들이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가 안 돼. 기도하지 않다가 망한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피곤하니까. 피곤한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오늘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은퇴. 그런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조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차를 보십시오. 나의 집을 보십시오. 내가 모아둔 이 조개 껍데기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통을 쫓아가지 마시고 형통의 열매들 부산물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해달라고, 그분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자다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22일 날 이제 미국 통계 보니까요, 이 코로나 80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4만 2천 명이 넘어요.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19일 날 주일날 일간지에 부고만 일간지에 16장이 뜬 거예요. 부고만.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해달라고 한절이 목말라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아직도 안 깨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생존을 넘어 쓰셔야 합니다. 생존을 넘어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요, 가정 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요. 베드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고요. 제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모이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물론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교회의 기도도 공동체의 기도도 회복하시고 예배도 회복하시고, 이 거리가 불편하십니까? 죄송해요. 새벽 기도 나오셔도 이 거리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오셨다가 지나가시다가 틀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깨어 주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5번 옥고를 치르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잡혀가실 때 설교하셨어요. 제가 감히 그 설교를 지금 참 나눌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요약대지를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나에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셨어요. 나의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거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게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 남의 아들로서의 의문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어린 자녀의 목매이는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도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에 줄이어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나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의 신하 되어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나의 다섯째 기도 제목은,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믿음을 지키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해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어느 정도 되겠지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욥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게 저장이 안 된 모양이네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요셉은 이겼고 욥도 이겼는데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네가 넘어질 거 내가 알았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사려고 청구했다. 근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힘내라. 너는 돌이킨 후에 도리어 너의 형제를 굳게 해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의지를 결정했으면 다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넘어지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소리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소리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냥 목사가 하고 싶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 시련을 만날 때에도 배반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이것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쫓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을 만날 때에도 넘어지거나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넘어졌을지라도 날 위해 중보해 주신 이 사랑, 이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